다시 받으러 갔다. 다시 받으러 갔다. 왜 다시 받으러 갔을까요? 처음에 받았던 언약 돌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던 내용이 등장하고,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던 동안에 히브리 백성이 모세의 형이며 대제사장인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죠?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부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뜨려 버렸던, 그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새겨주실 때 그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돌판 2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나무개도 똑같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직접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되게 형식을 따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되게 강박적이고 꼬장꼬장하고 고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에 말씀을 주시던 상황과 최대한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서 말씀을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모세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가던 때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딱 한 가지,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부숴버렸던 그날과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와 똑같은 조건을 재현해서 똑같이 실행했지만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대신 받아온 모세, 하나님과 모세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달라졌죠?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 백성이 그때와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로 철저하리만치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무슨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신나게,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생겼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생겼다. 기쁘게 춤추며 즐기며 노래하던 그 백성들은 모르고 있던 저 구름 덮인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그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주 작지만 그 내용은 결코 작지 않은 신랑이 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목이 고는 백성들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을 죽여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록 그 백성이 오만하고 불손하고 정말로 잘 잊어버리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것, 그 백성에게 어떻게든 생명을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히브리 백성 중에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3,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실은 우상 숭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신의 산 아래로 불러 모으셨고 모세를 다시 한번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처음과 똑같이 처음처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러 순종하는 모세를 보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 백성을 죽여서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살려서 축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잘못, 저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약속의 증거를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잊고 싶고 고통스럽고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이 기억조차도 새롭게 사용하셔서 그 의미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의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친필로 새겨주신 돌판을 바라보며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돌판, 처음과 똑같은 나무개, 처음과 똑같은 장소까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지나치게 집착증이 있으시거나 강박증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동일한 그 상황을 마련하고 그 자리로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였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요즘 인터넷 세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언약의 새로 고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과 동일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요? 그 백성을 살려주시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한 분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미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그 백성이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는 백성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십니다. 물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껴서 이것을 모두 다 준비해야 되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수고롭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처음처럼 똑같이 준비하라 그러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일하게 준비하여, 처음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원래 처음부터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원래 처음부터 그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것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 괄호도 쳐져 있고 갑자기 왜 이런 역사가 등장하는 걸까 싶은 그런 구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론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 계승, 그리고 언약의 궤를 매도록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문맥과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갑자기 삽입이 된 것일까요? 모세가 노년이 되어서 그냥 쓰다가 이거 넣어야 좋겠다,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미련할 정도로, 정말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동일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내용이 왜 삽입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원래 언약의 증표가 되는 말씀 돌판을 받아야 했던 그날, 말씀 돌판을 잘 받아서 언약궤에 잘 보관해야 했던 그날, 히브리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돌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는 언약의 증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을 항상 돌봐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다시 한번 언약의 증표를 받게 되기 전까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는 그 책임을 물어서 10번은 죽어도 모자랐을 그 아론이 그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았고, 원래대로라면 우상 숭배의 책임을 물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야 됐을 히브리 민족,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궤를 맬 수 있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히브리 백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는 것에 뜻을 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품었던 그 마음, 옛적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약삭 빠르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백성들의 처지보다 자기 기분 상하는 거에 더 신경 쓰셨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언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삭 빠른 분도 아니시고 자기 마음 상하는 거에 더 신경 쓰는 분도 아니시고 미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먼 옛날 히브리 백성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묻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은 잊어버리시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은 잊어버리시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간결하게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늘 처음처럼, 배신을 당해도 늘 처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로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2절과 13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복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 니들이 복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너희 복받으라고 주신 그 말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늘 처음 같은 마음, 정말로 초지일관의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약삭 빠르고 너무도 내 기분 상하는 거에 매달려 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세가 12절과 13절에서 말했던 것은 따뜻한 권면인 동시에 여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끔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먹고 처음에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그렇게 착실하게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신 그 언약, 우리의 행복,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언약을 꼭 붙잡기 위해 날마다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조차도 자기를 예뻐하고 밥이라도 한번 더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라도 한번 더 흔들고 옆에서 부비적거리기라도 한번 더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춘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자기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정말 좋답니다. 흔히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말이고 본인 역시 그렇게 쉽게 마음먹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지만 매 사흘마다 다시 결심을 다지고 다시 마음을 먹으며 나아간다면 죽는 날까지 계속 결심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작심삼일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거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움, 그때 그 절절함, 그것들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사랑이 아니면 어떻고 지금의 사랑이 그때만큼 뜨겁지 못하면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처음과 같은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감사할 따름이고,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나를 처음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켰다는 그 공로를 모두 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의무가 아닌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방향과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처음처럼,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늘 처음같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처음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처음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늘 처음 같으신 하나님, 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축복의 가나안 땅, 저 축복의 기업,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 그곳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미련하실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때로는 너무나도 집착이 있어 보일 정도로 늘 처음처럼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조차도 다시 한번 품으시고, 다시 한번 그 백성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선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렇게 연약함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한결같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늘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노력하기 원하오니 주님, 노력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성스레 수고하여 거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못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횡포다, 이것이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적은 사랑의 표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무사람들이 뭐라 하든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조롱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적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곳간과 우리의 기름병과 우리의 비어있는 포도밭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물질의 고통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들에게 정말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자신들이 거둔 것들로 정말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예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후렴 한 번 더.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